우리는 지난주에 돈을 사랑한 발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발락 왕에게로 돌아와서 그가 제시한 민수기 3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른바 발람의 꾀라고 불리우는 이 제안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람이 제시한 이 발람의 꾀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좀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 부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절에 이 발람의 꾀가 무엇인지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죄송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지역의 이방 종교는 매우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의 말씀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 종교 행사에 항상 한 세트로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허무는 그런 사건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진중에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연병처럼 조금씩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이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 부올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 부올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바알 신과 지금 함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부올에 있는 바알 산당에 참여해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진중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이 이방 여인과의 음행, 그리고 또 이 바알신 숭배, 이것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6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지금 참회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떳떳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모세가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앞에서 떳떳하게 과시하듯 자기 막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구가 되고자 하면서 찾아왔던 이 모압 여인들, 이 여인들로 통하여서 펼쳐진 이 발람의 꾀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월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이 교훈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구약의 교회를 훼손하고 또 공격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또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을 한번 민수기를 이렇게 손을 딱 짚어놓고 한 기절만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지 약 한 1400년이 지난 이후에 신약의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던 꾀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정을 가장한 채 그들을 유혹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며 또 행음케 하였다고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도 알게 모르게 지금 이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서로 너무나 다르듯이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단체이고 세상은 땅에 속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 즉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어두움을 깨닫고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너무나 다른 서로 대조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가르침들,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지금 조금씩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설교조차도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점점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의 핵심이 바로 죄와 사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사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항상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설교에서 이 십자가의 중심이 자꾸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이 축복과 번영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서 숫자만 늘릴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교회는 그것을 지금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마치 이 사회 복지관에서 행해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는 점점 세상과 동질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비빔밥 문화처럼 잘 섞어서 뭔가 독창적인 것을 만드는 일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가 지니는 이 특유의 색깔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샤머니즘, 또 유교, 또 도화사상, 또 심지어는 불교까지 이 다양한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에 뒤섞여서 복음이 점점 희석화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자꾸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히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샤머니즘 같은 것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유교 문화가 없는지,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종교의 사상들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의 시대에 지금 교회 안에 발람의 꾀가 횡행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막문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 모세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간 이 사람이 14절 15절에서 시므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므리, 이 사람은 살루의 아들이고 시몬 지파의 지도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함께 떳떳하게,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동침할 수 있습니까? 또 우상 숭배를 바알부올에 가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 붕괴합니다. 붕괴해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손에 창을 들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리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연병이 그쳤다고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1절에서 우리 한번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의 논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11절에서 13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그리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죽여버린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두 번째 계명 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질투하는 하나님, 바로 그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 질투심으로 그들을 죽여버렸다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속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버림으로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이 비느하스, 이 아론의 가문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평화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그리고 그 가문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비느하스가 행동한 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될 것이라고, 바로 그 질투심으로 함께해서 하나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일구어 갈 것이라고, 바로 그 질투심이 동력이 되어져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서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비느하스와 오늘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느하스가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비느하스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속죄하며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수하가며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단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은 비느하스처럼 똑같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왜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투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고, 사단의 종으로 사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심과 그 열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드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질투심을 그리스도로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린 그 희생제사로 이스라엘이 연병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락의 이야기들은 그 옛날에 모압 평지에서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에게 고동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는 비느하스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질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자신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현재 이 발람의 꾀가 이스라엘을 허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공격하고 우리를 허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은 발람의 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스라엘을 허무는 데에 큰 성공을 거두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난해 연병이 일어나고 24,000명이 죽고, 그리고 백성의 수령들이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으로 발락의 꾀는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단번에 발람의 꾀를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느하스의 이 질투는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지금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이 발람의 꾀로 통하여서 위협과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발람의 꾀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사단은 우리 속에서 발람의 꾀를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역사의 그 마지막 시점,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셨던 그 참 승리를, 그리고 그 사단의 멸망을 우리는 확인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을 붙잡고 비느하스의 그 질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질투심으로 이 영적 싸움을 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